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찬양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 많고 속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항상 간절히 원하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매여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당주의, 형식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나라의 온갖 타락한 물질과 쾌락과 이념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60년을 지켜온 시민 공동체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시민재단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역대 모든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저희들 모두 더더욱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민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삶의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행동과 언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6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페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나비 효과라는 이렇게 말이 있는데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과 효과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오래전 타계한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카오스 이론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1961년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초기값 수치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 수치가 0.50612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를 입력했을 때 어떤 날씨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0.506127을 입력하다 보면 소수점 6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렌츠는 0.506127 뒤에 세 자리를 없애고 0.506 이렇게만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면서 입력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둘 사이의 숫자의 차이가 아주 미세한 것이라서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후 패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할 때는 천둥과 번개와 같은 그런 기상 상태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불과 0.000127을 뺀 0.506만 입력을 했더니 아주 맑고 쾌적한 날씨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는데 작은 입력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발견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나비 효과의 개념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 하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였는데 이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나중에 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증폭되어서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 바람이 되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나 현상들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효과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가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또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아주 사소한 행동과 말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먼 훗날 그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했던 작은 말 한마디나 스쳐가면서 했던 일상적인 행동이 반대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서 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무엘서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많은 시편의 말씀들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좋은 언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과 행동들은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인내해야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 다윗은 15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며 역사의 현장에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의 인생은 심한 고생길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왕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당시 사울왕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의심하면서 그의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왕의 오해와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세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원수 갚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를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지킨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의 동족들에게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말렉을 쫓아내고 또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자기 나라로 보내서 어려운 민족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작은 나라에 이름 없는 젊은 군인 중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의 믿음의 행동들은 나중에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행동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그 결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 간에 일어난 극단적인 다툼 속에서 발생한 비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왕의 자식들이 벌인 사건들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나라를 흔들었던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민망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이런 비극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팩트, 사실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사울 왕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남쪽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온 유다 땅에는 그를 추종하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거기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보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좋아했고 그 다윗이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열렬히 환영하며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상황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은 서부 지역 영토의 상당수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지도자인 사울 왕과 그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요나단까지 전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길을 이을 왕자까지 다 전사하면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의 실세였던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서서 남아있는 군대와 백성들을 수습하고 블레셋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역에서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그의 남은 아들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상황들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 중에서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전쟁 패배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그 당시엔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나름대로 자기의 출신 지파인 남쪽 유다 지역에 들어와서 헤브론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의도치 않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각각 왕이 세워져서 서로 경쟁을 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쪽 세력은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서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후에 두 개로 나뉘어진 큰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의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의 부인 6명과 그들로부터 태어난 아들 6명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에게서 맏아들 암논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갈이 두 번째 부인인데 그에게서 둘째 아들인 길라압이 태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거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사람이고 그에게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부인 핫깃에게서는 아도니아, 다섯째 부인, 여섯째 부인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남과 북의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안정되고 자식도 많이 얻어서 번성하고 세력이 공고하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중대한 실수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말씀 중에서 왕에 대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한 후에 17절에서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헤브론에 머문 7년 6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6명의 아내가 있었고 많은 자식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은 한국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은 고대 왕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어떠한 간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은 단순히 왕의 욕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은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며 그 본거지인 남쪽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윗이 남쪽에서 도피 생활하며 강야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여인들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인은 거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슬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최북단 경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슬은 북쪽 지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웃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남쪽을 본거지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북쪽에 있는 거슬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한때 사울 왕가를 섬겼던 북쪽 지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거슬 왕과 혼인을 통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우리는 어쩌면 정치적이고 또 정략적인 결혼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갈은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울 왕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줄 거니까 너는 그 대신에 지창검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중검을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1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사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약속대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은 북쪽 지파의 대표인 아브넬에게 원래 자신의 아내가 되어야 할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갈은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다윗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룬 사람을 그렇게까지 꼭 나한테 돌려보내라고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집스럽게도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왜 다윗이 한 가정을 깨면서까지 이러한 행동들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원래 사울 왕의 사위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북쪽 지파의 사람들에게 나는 원래 사울 왕의 사위였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계자로서 내가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깨는 그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고 아직 확고하지 않은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방법은 분명히 어떤 효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북쪽 지파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또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 작은 날개짓으로서 작동을 한 것입니다. 많은 아내로부터 난 아들들 중 맏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복 남매인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하려고 이복형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다윗의 자식들 간에 폭행과 살인이라는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버리고 온 이스라엘을 큰 어려움에 빠뜨려 버립니다. 결국 압살롬은 제압되고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아버지의 다윗의 입장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 계성 문제를 놓고서 동생 솔로몬과 왕권 다툼을 벌이다가 또 희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많은 부인들과 자식들을 두었던 이 행동의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더 큰 규모로 확장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부인이 100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들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국제 정세를 따라서 국익과 외교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이 행동을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왕비들이 비호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방 민족의 우상 종교들이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지역에서 왔던 그 왕비들이 가져온 우상 종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우상 종교의 영향을 받고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씨앗은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들의 씨앗이 되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나도 어떠한 선택과 말 또는 행동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도 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책임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참 믿음의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도 듣고 착한 일도 많이 했지만 또 반대로 잘못한 일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역사가 뒤엉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처럼 제 성질을 타고난 연약한 사람일 뿐이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소욕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인간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며 잘못 행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딪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적 사고방식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가로막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짊어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왕들을 향한 지침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당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선택했다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배우며 지켜 행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인간적인 외침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통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내일 오전에 나가서는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날개짓이 일으키는 그 결과로 나와 내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붙들어줄 말씀을 미리 주셨고 그것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제약된 의지와 뜻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 무슨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품고 살면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적응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짝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금방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서 죄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으로써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동과 언어로서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행동과 나의 작은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 우리 귀한 종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안나회 야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야유회 가는데 좋은 날씨 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용천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이남선교회 야유가 또 있습니다. 회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지금 3명, 우리 청소년부 2명, 또 청년부 1명, 3명이 이번에 세례 받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10시에 당회실에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2주 후 23일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우리 같은 노회에 김종욱 목사님께서 오셔서 탈북 사역에 대한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또 기도로 잘 준비하고 우리한테도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우리 권지현, 조명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부 참석은 못하지만 또 기도할 우리 수험생들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내일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신약이 또 시작됩니다. 성경 읽기표 가지고 가셔서 체크하시면서 말씀 읽으면 많은 유익이 되리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이 나비 효과와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언어,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한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피로도 씻어주시며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언어로 아름다운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